우리가 지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일어난 그 분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당면하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문제,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여인들과 관련된 그런 예배의 질서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기는 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서 엄격하게 분리가 되면서 그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약의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이런 신약 교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 회당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신분이나 또는 인종의 차별 없이 남녀노소 또는 자유인과 종,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주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인들 가운데에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여인들이 머리에 들렀던 스카프, 우리가 히잡이라고 듣는 이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써야 된다,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예절이고 또한 문화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춘하는 여성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성경학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바울 당시에 헬라와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 또는 평상시에 야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머리에 썼다. 그 당시에 이런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창기밖에 없었다.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서는 공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수건은 그 당시에 정숙과 순결을 상징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긴다거나 또는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당시의 그 문화를 들어보면 마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카텐이 쳐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따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아주 보수적이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 가운데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히잡을 쓰는 문화나 그런 규율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문화를 거부하고는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도 예배 참석하는 그런 여인들이 생겨났으니, 이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다툼으로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늘 말씀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므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고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혹 멀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과 신앙을 촉구한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예배드리러 나온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들의 머리 위에 수건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같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정신으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와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동참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이 배려의 정신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며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는 오늘날 너무나도 달라진 이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리적인 교훈이 없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5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지금 염두하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바울이 내렸던 그 어떤 결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어떤 시대에서나 또는 어떠한 환경과 배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적인 성경의 원리, 그 교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원리적인 교훈이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예배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원리와 정신만큼은 변할 수 없고 결코 변할 수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져 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스타일을 보게 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3, 40년 전에 그 다니던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 스타일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교회일수록
예배의 그 전통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난 3, 40년 동안 급변해온, 아주 계속해서 진화되어 온 복음성가를 한번 볼까요? 이 복음성가를 보면 지금은 이 찬송가에도 옛날에 복음성가이던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CCM들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보면은 복음성 그 자체는 예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부름 전에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성 그 자체를 거절하면서 더 나가서는 어떤 아주 엄격한 교회에서는 그 복음성가는 악한 것이다, 부르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교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를 보면 과감하게 예배 틀을 깨고 현대 문화, 젊은이의 문화, 그리고 열린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을,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올 그런 사람들의 문화에 맞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를 시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 어떤 문화와 예절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전통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질책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포용하는 이 수용과 절제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수건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보면 가톨릭 교회 아직도,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이 형제교회 전통같이 오늘날까지도 여인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형식이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정숙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가난한 마음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정신, 원리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고민하게 될 때에 늘 이것이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또는 하나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렇지만 않다면 그것이 문화나 배경이나 그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수용과 절제 신앙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올바른 그 예배 정신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아야 할 그 예배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같은 올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정숙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 가난한 마음. 나는 혹 나와 다른 방법이나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혹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어떤 형제 자매를 보게 될 때 나와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그 역사와 또한 그 문화와 다르다고 무조건 판단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제쳐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